저희가 이번에 출간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오성욱 교수님, 서울신학대학의 조지신학 교수로 계시고 또 글로벌 사중보건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계신 오성욱 교수님 모시고 책에 대한 서평 쓰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이 낙가다 주지가 사중복음이라는 책을 단권으로 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낙가다 주지의 사중복음이라는 책을 단권으로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책이 어떻게 기획되고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우리 오성욱 교수님께서 책에 대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으시고. 네. 제가 이 서평을 하는 목적은 여기 내용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책을 한번 읽어볼까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책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만 하면 그 좋게 서평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런 읽고 오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박창원 교수님께서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도 사실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그냥 저희 사중복음이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성결 운동에서 저희 교단으로 이렇게 직접 넘어온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가 그 저희 그 연구소에서 일본을 한번 방문했거든요. 거기 가 보니까 어떤 그 성결 운동의 흔적들이 분명히 남아 있고 또 그들도 나름대로 사중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를 보고서는 뭔가 이렇게 큰 망치로 이렇게 딱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일본에 대한 사중복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낙가다 주지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공부 좀 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 낙가다 주지의 사중복음이 한국 이 책으로 소개되거나 아니면 쓰여진 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죠 사실은요. 그러던 중에 우리 역사연구소에서 책을 먼저 출판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책은 낙가다 주지에 대한 책이고요. 이 책은 낙가다 주지가 설교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은 역사책이라면 이 책은 낙가다 주지 자신의 책으로서 이 두 책이 하나의 세트가 돼서 그나마 그래도 낙가다 주지가 누군가 그의 사상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동양성교회와 낙가다 주지가 분열이 있었고 또 성과 겨울 교단이 분열이 있었고 그렇다 그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그냥 디노미네이션 내지는 어떠한 그런 그 그룹별로 분열은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늘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건 사중복음입니다. 이 흐름이 우리 교단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성결교단 그리고 우리 교단 이런 교단들이 하나로부터 크게 사중복음이라는 것으로 묶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쪽에서 나오는 특별히 낙가다 주지의 사중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3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 2, 3부가 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무슨 칸타교회판, 성서교회판 이렇게 3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 책은 낙가다 주지가 설교한 내용을 이제 담은 모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한 3군데 정도에서 했던 거를 편집을 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보니까. 근데 첫 번째 1부는 칸다교회에서 행한 사중복음 설교고요. 2부는 성서교회, 3부는 그 신유론이라는 관점으로 사중복음을 재해석한 그런 설교, 그게 3부입니다. 근데 1, 2, 3부로 나눠졌는데 그러면 같은 분이 썼으니까 같은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제 일부 칸다교에서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 소위 말해서 주제별로 2편씩 설교를 수록했어요. 근데 2부에는 어떠냐면 마치 조직신학처럼 중요한 개념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회계층의 신생, 양자, 생명 이런 개념들을 쭉 정리하고 그 개념의 밑에서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이런 조직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 내지는 그런 흐름으로 2부가 진행된다면 3부 같은 케이스는 신유라고 하는 특정 어떠한 사중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사중복음 전체를 다시 한번 재조망하는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그런 어떤 형식으로 꾸며진 책입니다. 예, 저도 읽어보니까 칸타교회판이 아마 이제 낙가다 주지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 학교 성서학원에서
이제 강의했던 것 같고 이제 성서교회판이 이제 일본 성결교회단을 하면서 이제 그 강의한 그런 내용 또는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사중복음의 진수가 거의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신유를 가지고 사중복음을 재해석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카다 주지의 사중복음의 특징 중에 신유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겠네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신유라는 개념이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나카다 주지 자체가 일종의 이 병명을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표준어인지 아닌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병과 연동된 또 다른 병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카다 주지에게 있어서 그 신유라는 주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을 고쳤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신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었고 신유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신유라는 주제가 어떤 탁상공론이나 내지는 어떤 그런 성경에 보니까 있었더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신유에 대한 메시지 강력하고 그 신유라는 관점으로 사중복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개념은 그냥 병을 고쳤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그 죄와 병이라는 개념이 사단이 준 어떤 그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어떤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것으로 죄와 버금가는 것이 바로 병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마치 에비 심슨이 의학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의학을 바르거나 아니면 뭐 자연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걸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말고 실제로 죄와 소위 말해 우리 죄와 그 같은 그런 무게로 아까 원수마게 우리의 준 병이니까 이것은 뭐 그 기도 내지는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더블 Q, 그러니까 죄와 병 자체를 같은 영적 레벨로 놓고 악한 영이 준 그럼 이걸 두 개를 치료하는 것 이거 자체가 이 성결이다. 마치 죄로 말미암은 성결, 죄로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 성결이라면 병은 뭐냐면 육체적인 성결이 돼 맞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신유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가 정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이분이 신유라는 관점으로 사중복음을 전망하긴 했지만 신유가 그분을 이끌어가는 어떤 주도 개념이 아니라 아까 우리 박정훈 교수님 말씀했지만 재림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점이 사중복음을 주도하고 해석하는 주도 개념으로 나카다 주지는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카다 주지가 책에 써보니까 이제 사중복음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왜 사중복음을 굳이 본인이 써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심슨이 썼던 내용과 뭐가 좀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이분이 쓰려고 했던 얘기 내지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사중복음이 아니고 풀 가스포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 이런 개념에 어떤 이름을 붙인 그런 복음을 쭉 전파를 했는데 이걸 이제 전하는 것이 순복음이다 아니면 온전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당신들만 순복음이냐 온전한 복음이냐 우리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대회에서부터는 그 나카다 주지가 전하는 복음을 사중복음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어떤 교단에서 전하는 복음과 분명히 다른 어떤 특별한 복음인데 다른 복음과 이렇게 같은 것으로 불려지니까 조금 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중복음이다 그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카다 주지가 생각할 때는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 들어있어야 온전한 복음이고 순복음인데 그 사중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교단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신유를 거의 뭐 별로 믿지 않고 재림도 강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도 순복음이다, 온전한 복음이다 하니까 그것과 구별하고 싶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나카다 주지의 사중복음은 그러면 심슨의 사중복음과 여기 내용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걸 인정합니다. 사중복음이라는 그 워딩 그것은 에이비 심슨이 제일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나카다 주지가 전하는 이 사중복음은 그 소위 말해서 그 일본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심슨의 사중복음 하면은 기독론 중심이잖아요. 어떤 거냐면 그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기독론적으로 다 봅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좋죠. 예, 이것은 사중복음을 연구하는 분들 내지는 사중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이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중복음을 분명히 토대로 내지는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조금 더 이게 이제 낚아다 주지는 여기에 그 워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중복음의 그 모든 과정들을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중복음을 삼일체론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이 관점은 저는 이제 이분이 웨슬리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전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감력에 관련돼 있었고 또그 영국 쪽에 가서 웨슬리의 어떤 큰 운동 자체를 굉장히 감동 있게 그렇게 봤던 그런 분으로서 그러니까 심슨의 기독론 중심의 사중복음 해석 위에서 바탕 위에서 그 삼일초론적으로 더 크게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징을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좀 나중에 그걸 보시면 그 기독론 바탕 위에서 훨씬 더 큰 관점으로 사중복음을 펼쳐놓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특징을 그냥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특징은 뭐냐면요. 저는 이제 그 심슨의 중생성경 신유 재림을 그 미국의 그 매클로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그 어웨이크닝 역사를 쭉 전망할 때 있어서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면서 각각의 중요한 주제들이 중생성경 신유 재림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봤다라고 저거는 이제 그걸 이제 심슨이 묶어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사실은 그것이 꼭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부흥사적 흐름을 분석하고 그것을 묶어놓은 어떤 표저들이 중생성경 신유 재림이다라는 그걸 넘어서서 이분 자체 낚아다 주지는 확실하니 그겁니다. 이것은 어디 무슨 어떤 나라에서 나온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근거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러면서 이 사중복음적인 전망을 성경에서 다 끌어내죠. 그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중복음적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성막의 어떤 끈, 실을 그 색깔을 4개가 사중복음을 표상하고 있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자니 그 에스겔 쪽에 사자 그다음에 뭡니까 독수리 그다음 사람 얼굴 소 이걸 또 사중복음으로 그렇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사중복음 또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중복음을 일종의 해석학적인 틀로 바라보는 그 정도로 사중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친화적이고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이분은 그렇게 성경적인 사중복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분의 특징은 사중복음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분절적으로도 물론 연구하고 해석해냈지만 이거 자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요. 하나의 어떤 큰 과정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생 같은 경우는 제1구원으로 우리 내재하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면은 다시요. 범죄한 것을 용서받는 그런 것을 제1구원인 중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죄를 우리 촉발시키는 우리 내재하는 쓴뿌리 이걸 제기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는 건데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신유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이분의 신유에 대한 특징을 어떻게 했냐면 신자와 비신자 모두를 신유한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기도하고 이럴 때 신유가 발생된다라고 보통 보는데 이분은 신자 및 비신자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그래서 페이스 힐링이 아니고 디바인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는 겁니다. 예, 치유의 어떤 이니셔티브 하나님이 있다. 심지어 대상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유하고자 하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페이스 빌딩을 넘어서 그러니까 페이스 빌딩 같은 경우는 에이비 심슨 같은 케이스인데 이 삼일체적으로 거대하게 이 우주를 관망하고 세상을 관망한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현재는 믿지 않지만 내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있던 하나님의 신유 안에 넣는 그런 디바인 힐링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크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이라고 얘기할 때 이 재림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의 생물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그러니까 단지 그 심슨의 어떤 구도인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토대 위에 훨씬 더 이것을 삼일체적으로 확 펼쳐놓으니까 이 거대한 우주 전체를 담아내는 그러한 틀거리로서의 사중복음을 이분은 얘기했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문제점, 이제 아까 조금 이렇게 우리 박창원 교수님께서 이미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분에게는 중요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인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책을 보시면 재림대회. 재림대회를 합니다. 누가 그러니까 낙가다 주지하고 우찌무라 간조가 재림대회를 합니다. 이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재림대회. 예,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큰 틀에서 보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했던 재림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 오신다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까지 다 미쳐지는 우주적인 재림이고 우주적인 회복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사중복음을 이끌어가고 있어서 재림복은 천국복음이라는 이런 통전적인 관점에서 사중복음 전체를 해명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럼 성결은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재림이라고 하는 큰 틀에 성결은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다가 이제 이야기를 이분은 전개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일본과 그 이스라엘이 같다라는 개념, 내지는 그 천황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이냐면 천황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쪽 동네에서는 핵심적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천황 숭배를 강조했을 정도로 천황 숭배는 그쪽의 어떤 이념을 넘어선 종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이 천황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가깝다는 얘기, 그다음에 우리 천황 숭배를 거부하겠다는 얘기들은 어떤 신앙, 이분들이 신앙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일종의 굉장한 뭐냐면 폴리티컬한 어떤 그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아주 라디칼한 폴리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제가 이제 이건 뭐 저희 읽으면서 좀 느껴지는 건데, 우찌무라 간주하고 그 다음에 낙가다 주지가 서로 재림 운동을 펼쳤지 않습니까? 약간 조금 이제 우리가 그 토론을 좀 했는데, 우찌무라 간주는 케이커 교도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저희들이 말하는 그 신시내티의 그 성전 운동 자체 속에 샌 니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케이커 교도입니다. 근데 케이커 교도들의 그 정치적인 관점은 뭐냐면 정치와 종교는 세퍼레이션 돼야 돼요. 무조건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관점들이 어쩌면 낙가다 주지의 사중복음 안에 녹아 있어서 그들이 얘기했던 건 꼭 뭐 미국, 일본이 싫다 아니면 누가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처치 스테이트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거대한 관점이 신앙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는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이제 이쪽 운동들을 하는 분들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인인데도 죽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이제 그런 여파로 아마 저쪽 일본 쪽에서는 저희 한국 성교교회도 같은 걸로 봐서 저희들도 교단을 폐쇄시키는 그런 비극을 저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굉장히 다층적으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주의니까 예. 그리고 또 너무 지금 백투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그 일본이 같은 것은 조금 시대 착오적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해석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그걸 통해서 저 같은 개념은 처치 앤 스테이트의 어떤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들이 동양의 기독교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현상으로서 이 부분을 저는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역시 역사보다는 신학이 더 재미없으신가요? 저는 아주 흥미로운데 여러분들 표정이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서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짚어주셔서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아마 교수님의 연구 과제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글도 또 교수님이 써 놓으신 것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 중에 그 낙가다 주지의 사중복음은 굉장히 성서적이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은 정말 성서적 종교를 지향했던 웨슬리랑 또 마틴 랩 역시 성서 종교에 대한 강력한 회복을 얘기해서 낙가다 주지도 역시 또 성서 중심주의가 너무 강력해서 굉장히 관통하는 그런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이라든가 뭐 에스겔서의 그 내생물이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을 사중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그 19세기 성경 운동가들 중에 샌 리스라는 성경학자가 있었는데요. 사중복음으로 성경을 전체를 해석해 놓은 사중복음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좀 성경을 보는 마치 이제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스코필드 성경이 나왔듯이 그렇게 사중복음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샘 리스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번역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코필드 성경만 번역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 교단의 헌법에도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중복음은 성서 해석의 원리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중복음을 가지고 성서 해석을 하고 성서학자들이 사중복음적으로 성서를 자세히 정밀하게 보는 것도 굉장히 저희는 중요한 과제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저를 가르치셨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상원 교수님께서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중복음은 조직신학의 어떤 교리만이 아니고 단순히 전도표제가 아니라 성서 해석의 원리가 된다. 중생의 관점, 성결의 관점, 신유의 관점, 재림의 관점으로 성서를 읽는 거 꼭 필요하고, 또 사중복음적인 관점 자체를 가지고도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앞으로 성서신학자들께서 이것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삼위일체 관점으로 그 사중복음을 봤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론은 사실 삼위일체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연구소 처음 시작했을 때 글로벌 사중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저희가 글로벌 사중복음이라는 이름은 사중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함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이 그러니까 그 각 강론으로만 지금까지 다루어진, 교리로만 다루어진 차원이 아니라 사중복음 자체가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 하에서 친식 교수님께서 그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라는 책에서 글로벌 사중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넓이를 하나님 나라로 펼치고 계시고 또 삼위일체적으로 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그 연구소에서 같이 의논하고 또 연구하면서, 사실 임명진 목사님, 김상준 목사님이 써놓은 사도복음과 사중교리, 사중교리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중복음에 저희한테 그 유산이 있는데, 안타까운 건 너무 강론적으로만 다루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중복음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다룬 것이 저희가 꼭 필요하다 이러면서 저희가 신학적 작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나카다 주주의 사중복음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펼쳐 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진작에 좀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책을 좀 봤더라면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신유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블 큐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19세기 성결 운동가들도 다 그렇게 성결을 더블 큐어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중생하고 성결하는 것도 더블 큐어고, 또 근데 신유를 그렇게 구원론의 관점에서 본 것은 나카다 주주의 사중복음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데, 이런 어떤 중요한 자원들이 저희한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나다. 그래서 디바인 힐링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교단이 별로 없거든요. 신유라고 하면 다 믿고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유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카다 주주는 그 책에 보니까 신유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고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게 신유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이 책들이 우리한테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신유만이 아니죠. 재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성결교회가 초기부터 전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열은 집회가 있죠. 그렇죠? 성결회를 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유 집회도 저희가 열잖아요. 근데 왜 재림 집회는 못 열나요? 근데 재림 집회가 저희한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결교단이 사중복음인데, 근데 예, 그런 재림 집회를 왜 열냐? 저희 19세기 성결운동에서 재림 집회는 사실 선교 대회였어요. 재림을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관련한 선교 대회로 그렇게 열었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1, 2분 동안만 마지막으로 이 책을 목회자들한테 꼭 권해야 되는, 추천하는 이유, 왜 이 책이 중요한가를 잘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사중복음의 스케일 내지는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툭 터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중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전망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냥 읽어보시면
다 목회하셨고 또 공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가 오는 그 느낌을 분명히 받고,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사중복음이 지향하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미와 유럽의 기독교도 아니고 일본제 기독교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신교와 구교의 구분을 넘어선 순수한 초대 기독교, 웨슬리가 얘기하는 거죠. 초대 기독교를 지향하면서 이 사중복음을 낙가다 조지는 전한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분이 기대하는 바는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중생을 이분은 신화라 그럽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그 다음에 성화.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의 사중복음은 무지막지한데 강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몸도 새롭게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래서 영화까지. 이분은 사중복음을 그래 당신의 워딩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신화, 성화, 강화, 영화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변화된 모습에 아주 높은 신학적 이념과 이상을 제시합니다. 이런 것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 연구와 성경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걸 우리 그 사중복 연구소에 그래도 우리 오래 계셨지만 저는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우리 쪽으로 표현하면 결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화라고 하면 새롭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뭡니까?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예수의 보혈로 서로 용서하자. 두 번째, 그 성화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에 그 신유, 이분이 말하는 강화는 그러니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서로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다가오니까 복잡해지고 어려운 환난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서로 위로하자. 그래서 서로 용서, 서로 사랑, 서로 기도, 서로 위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목회 현실에서 좀 적용할 수 있다.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중복음을 사실 사중복음이 교리적인 차원으로는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사중복음은 사실 넓게 해석하면 성서 자체에 기반을 둔 넓은 의미의 사중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제 웨슬리안 사중복음 또 교리적으로 만약에 해석하면서 뭐 전천년적인 재림, 뭐 디바인 힐링, 뭐 이제 성결은 곧 성령 세례다 이렇게 해석하는 저희의 이제 교리적인 차원은 조금 더 좁고 교리적인 차원이고 신학적인 차원의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중복음의 그 범위가 워낙 커서 예전에 데이튼 교수님은 사중복음이 복음주의 전체 진영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다라고 얘기하는 바가 있는데 저는 강력하게 동의를 하면서 사중복음의 내용이 부족하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진단하는 이 교회가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정말 온건한 교회인가라고 할 때, 건강한 교회인가라고 할 때 이 사중복음이 정당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만약에 어느 복음 하나라도 빠져 있다거나 어떤 복음 하나만 치우치게 강조한다거나 이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이사님들이 열심히 읽어주시고 주변의 목회자분들에게 다 널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찬 교수님까지 모시고 여러분 궁금한 거 많이 있으시죠? 질문해 주시면 대답하는 그런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면. 가운데 앉아요? 네, 앉으십시오. 참고로 저희 역사박물관 추진위원회에서 기증 받은 것들 있는데 그 중에 1900년대 초에 사중복음 관주성경이라고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사중복음 성경책 전체가 요거는 중생에 대한 얘기예요. 요건 성결에 대한 얘기. 예,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자의적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사중복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사중복음 관주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낙가다 주지도 그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 성서시 나가시는 분들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려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제 두 분에게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면 네, 말씀하세요. 제일 강의 들으면서 제일 궁금하고 또 요청도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만국 성결교회나 신부선이나 어쨌든 미국에서 형성되었던 사중복음과 또 낙가다 주지가 말하는 이 사중복음 또 그것을
목사님 통해서 사도복음이 처음으로 체계화되고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본다면은 이 차이점 또 거기에다가 웨슬리가 말하는 또 사도복음에 대한 관점이랄까 뭐 사도복음을 웨슬리가 직접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또 웨슬레한 사도복음이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웨슬레의 입장에서의 사도복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비교 연구한 뭔가가 나와야 우리 목회자들도 현장에서 전할 때에 어떤 확신을 갖고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비교 연구된 뭔가가 있는지 또 약간 간단하게라도 어떤 요점을 좀 설명하실 수 있는지 우리 오 목사님 좀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웨슬레가 혹시 얘기했다면 사중복음적인 내용과 19세기 선결운동에서 했던 미국적인 배경을 가진 사중복음 내용과 일본에서 나카다 주지가 얘기했던 사중복음과 지금 한국 선결교회가 있는 사중복음이 한번 다 비교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제 거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연구하겠고요. 혹시 간단하게라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질문하신 질문이 저보고 이렇게 앞으로 연구할 과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겨우 저는 일본에도 이런 사중복음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해본 차원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웨슬리안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그 저수지 같아가지고 일본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그 사중복음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 거를 이렇게 흡수해서 우리가 이것을 웨슬리안 사중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시대적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 단지 이론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교회에서 간단하게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 연구는 꼭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 웨슬리안 저기 사중복음만 아니라 칼빈 속에 있는 것도 있고 구토 속에도 있고 저쪽 성경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사람 친하게 그런 얘기잖아요. 이 신학적으로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좁혀버린 거죠. 이게 엄청나게 칼빈도 루터도 다 주장하고 그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전도 표절해가지고 스펙트럼을 좁혀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교를 교단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올 거고. 그럼 우리 성교를 교단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정말 이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단순하면서 강력한 메시지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더 넓히자. 그래서 꼭 이건 모노한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좁혀가지고 우리가 이게 무슨 이게 뭐냐 이거 우리가 너무 좁은 게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성경이 얘기하고 또 삼위일체적으로도 얘기하고 그 칼빈에게도 있고 루터에게도 있고 웨슬리에게도 다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넓혀서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우리 교수님들이 또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연구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중복음이 넓은 의미로 보면 말씀하신 넓힐 수 있는 스펙트럼이 얼마든지 있고 저희가 또 위치하고 서 있는 토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 있는 토대를 잘 이제 확인해서 잘 넓혀가는 과제를 저희가 부여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해석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의 전체적인 성향을 보면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계열들이잖아요. 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다 미국의 부흥운동이나 제1, 2차, 3차 대각성운동의 후예들이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대체적인 성격이 사실은 이런 부흥운동 전통이고 그리고 사실은 사중복음적인 요소가 각 교회에 다 있어요.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중복음을 우리 것이다, 우리만 알고 있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교회라면 이미 사중복음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조금만 시야를 뒤집어 보면 사중복음이 한국 기독교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주의를 정의할 수 있는 용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용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거니까 우리만 얘기해야 돼 그러면은 축소지향적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또 부흥운동으로 통해서 성장한 한국 교회가 결국은 사중복음적인 요소가 여러 군데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낼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결교회가 한국 교회를 선도하고 신학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또 해주세요. 예. 저도 질문이 좀 있어서
나는 이제 박 교수님한테 우리가 이제 성결교하고 퀘이커 관계를 쭉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퀘이커 자체가 정교분리나 아니면 이제 성경 중심이나 성령운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고, 아까 웃지마라 간조나 낙가주지 이야기도 했었고, 세컨디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낙가주지 우성욱 박사님한테는 그 중생과 성결을 중생의 완성으로 이렇게 낙가주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중생을 다룰 때 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생한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자라는 이런 이야기. 근데 우리 교단원법에 보면 이제 신자의 죄, 이제 중생한 자에 대한 어떤 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읽을 때는 낙가주지는 중생과 성결을 아주 밀착하게 같이 묶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유와 재림에서 이제 중생을 다룰 때 생명, 새 창조를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까 확 펼쳐주신다는 말이 딱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새 창조부터 만물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사중복음을 창조와 구속의 이야기로 삼일째 중심으로 쫙 펼쳐놓는데, 신유와 재림을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생에 있어서 죄 문제를 다루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낙가주지의 이해와 오늘날 성결교회의 그 중생 죄 문제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아까 재림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낙가주지는 사실 우주적인 회복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범위로 다뤘는데, 오늘날 우리는 신유하면 극히 개인적인 몸의 치료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낙가주지는 신유와 재림을 묶어서 이렇게 가면서 그 우주의 회복이라는 그런 큰 범위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조직신학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셔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퀘이커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것도 뭐 우리 오 박사님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웨슬리는 이제 재밌는 게, 웨슬리는 퀘이커교도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웨슬리가 이제 따로 집회를 하고 또 특별히 평신도들에게 설교를 시키고, 퀘이커는 그 말 자체가 퀘이크니까 이게 어르스퀘이크, 흔들림이거든요. 퀘이커는 철저히 성령론 중심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사회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저 모여서 성령 감동 주신 사람 벌떡 일어나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설교가 제일 먼저 시행됐던 게 퀘이커예요. 근데 여성 설교가 이제 웨슬리가 시행하니까 퀘이커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웨슬리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그 변론서도 쓰고 했는데, 어쨌든 웨슬리는 퀘이커하고는 좀 선을 그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웨슬리가 성공회라든지 영국 국교회에 계속해서 몸담고 있고, 또 오 목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적인 부분이 웨슬리에게는 있거든요. 근데 퀘이커는 철저히 예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웨슬리는 퀘이커와는 약간 거리를 두려고 했던 요소가 좀 있는데, 근데 이후에 성결운동을 하신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퀘이커 쪽에서 관여하셨던 분들이 성결운동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오순절 쪽에서도 우리 그 에이미 샘플 매퍼슨 같은 경우도 퀘이커 배경을 갖고 있다가 넘어갔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퀘이커들이 갖고 있었던 성령에 대한 이해가 우리 오순절 또 우리 성결운동과 상당히 접촉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오 박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 국가와 교회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퀘이커들의 이해가 우리 성결운동이나 오순절운동 쪽에도 많은 영향을 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예.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실질적인 건데요. 낙가주지하면 꼭 스님이 생각났어요. 주지. 많이 붙여지고 사진이. 그래서 낙가다 식기하루라고 불리잖아요. 네, 원래 좀 식혜하루죠. 이름을 중전, 중치 뭐 이렇게 한자어를 하든가. 번역한다든지, 주지라는 말을 쓰니까 좀 이렇게 선입견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이 사경부분도 이게 그런데 이게 낙가다 주지하니까 옛날부터 그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낙가다 주지하니까 이게 주지 스님이 사중복음을 된 거 같아요. 요즘 요 두 책이 다 이제 번역어인데, 그러니까요. 번역하시는 분들 일본은 맞아요. 요즘 번역의 추세는 그 되도록이면은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는 추세라. 그래서 여러분 그 어거스틴도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네. 바뀌고, 클레멘트도 클레멘스 뭐 이렇게 계속 바꿔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원어에 가까웠다. 그들의 사용 언어에 가까웠다는 것 때문에. 낙가다 쉽게 단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예. 그래서 메소디스트만 하더라도 번역어를
어떤 분은 메도디스트라고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메소디스트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외래어 표준법에서 된 소리, 우리가 말하는 경음은 안 쓰는 걸 요청하더라고요. 메소디스트보다는 메소나 메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몇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번역할 때 중전중치 이렇게 하시잖아요. 발음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교수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나카다 조지가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 때 이제 왔었고 그때 이제 정빈과 김상준이 거기서 전도가 왔다. 그래서 동양 선거학원으로 가서 갔다라는 이제 인터넷도 이렇게 보고들이 있는데 그렇게 연결하면 나카다 조지에 대한 조금 더 우리 성결교회의 연결성이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연구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아마 이제 그 얘기인즉슨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결교회 기원에 관련해서 자생설 얘기가 끊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자생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봐라 정빈 김상준 목사님들이 스스로 배워와가지고 시작했다 이제 이 얘기를 강화하려고 보니까 이제 자생설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또 자생 얘기는 어딘지 모르게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걸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904년에 이제 나카다 조지가 와가지고 만약에 그런 정빈 김상준을 만났고 그래서 동경성사학원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약간은 그런 자생설이 좀 너무 좀 근거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으로 할 때 얘기가 많이 돼요. 그래서 1904년에 나카다 조지가 와가지고 이미 서울에서의 전도관을 물색하고 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선교회가 이미 상당히 프로젝트를 가지고 서울 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동양선교회와 관련해가지고 한국선교회를 봐야지 자생설에는 좀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인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약간의 의도적인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 그 동경 기독교회 김영덕 선교사님이 지난 코로나 전에 일본 선교회 내에서 한번 이 일본 선교회 역사에 대해서 세미나를 발제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끝에 있는 이 말이 이 나카다 조지로 파생된 여러 형제 교단들이 아직 의도 교단들이 있는데 그런 교단들과 지금 주류인 홀리네스 교단과 교류가 지금 많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교는 홀리네스 교단이 선교교단, 한국 선교교단하고 교류를 갖고 있는데 뭐 기독교단이든 여러 다른 군소교단은 어제 나카다 후예로서 그 사상들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류가 없다. 그러면서 사중봉을 중심으로 한 이런 교류가 활발해야 일본 선교교회 전체가 좀 원활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발제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두 분이 다 이제 읽으셨으니까 그러면 일본 선교교회는 여러 군소교단들이 있는데 그 위치에서 나카다 조지가 찾자고 하는 어떤 위치, 평가 이런 어떤 위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 책에 사실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서 사실 너무 교단이 막 쪼개져가지고 뭐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아까 저는 이제 그래서 3개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다. 세이 교단 있고 기요메 교단이 또 그 아들 쪽과 그 다음에 수양 아들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3개 정도로 나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원액이 그 나카다 조지의 그 이른바 일본 말로 오야분이 이제 강해가지고 갈려졌기 때문에 나카다 조지 이 기요메 교단 쪽은 이제 철저하게 그쪽으로 따르고 있지만 일본 세이 교단은 여전히 나카다의 그 전행 같은 것들을 반대했던 입장이라 좀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세이 교단이랑 좀 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명동 선교사님 말씀은 이제 이쪽에 기요메 쪽과 좀 서운한 거 아니냐는 말씀은 그 내부에서 보면 좀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일본하고 그 교류할 때 보면 다 오시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연결은 돼가지고 다 오셔가지고 교류는 하는데 이제 아마 그 공식적인 채널은 좀 이렇게 소원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카다 조지에 대한 이 설립자로서 그다음에 신학적으로 사중복음을 일본에 토대를 놓으신 분으로는 극히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중복음 중에 3개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재림 부분 때문에 나머지 3개도 다 이렇게 좀 평화되는 그런 경향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한부 종말론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차이들보다는 신학적 차이보다는 워낙에 성결교회가 일본에 약해요. 적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예로 들었듯이
전후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운동, 또 한국교회, 한국성결교회와 화해 뭐 이런 움직임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시간이 돼서 마치고 싶은데 우리 박찬 교수님만 다 질문을 받으셔서 혹시 오 교수님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받고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들보다는 다들 의견을 네, 제시하는 네, 게 네. 왜냐하면 그 현재 나카다 주지라는 한 사람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사중복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사중복음을 이해하는 데 나카다 주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네. 저도 이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어떤 뭐랄까요, 연구 방향 이런 관점에서 과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큰 틀에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카다 주지라고 하는 묻혔던 판이 열려서 우리가 미리 알았었다면 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명진 목사님의 사대부인 또 김상준 목사의 사중부인 오늘 이제 나카다 주지 사중부인 그러니까 우리가 116년 동안에 사중복음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사중복음에 입각한 교단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사중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연구도 없었고 또 그것을 계승하는 실제적인 어떤 우리 안에 에너지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신학을 말합니다. 그거 책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책을 통해서 또 김상준 목사님 사중복음의 영성이 느껴지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영성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실제적인 복음의 영향력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크게 하나는 사중복음의 어떤 그 영성, 그 사중복음이 이렇게 우리 성결교회 헌법에 그렇게 딱 명시가 됐는데 사실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된 것을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 지금 그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웨슬리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사중복음 최근 연구하는 분들 보면 사실 헌법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의 이 헌법에 그렇게 자리 잡을 때는 분명한 역사적인 흐름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발전된 과정이 있겠죠.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이죠. 초기 우리 사중복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사중복음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틴 웹으로부터 그러니까 웨슬리부터 마틴 웹 그리고 일본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정착된 사중복음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규격화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신학적 자료가 하나 있겠고 또 지금 아까 박장훈 교수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 한국 성결교회에 대한 사중복음 원 사중복음의 이해라고 한다면 글로벌 사중복음으로 가려면 이걸 좀 더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사중복음을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아까 이사장님도 이야기해 준 것처럼 사중복음 관점에서 루터를 풀고 폴리를 풀 수 있는 그냥 성경이 그런 것과 이제 또 하나의 큰 틀은 신앙운동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거를 어떻게 목회 현장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국교회에 그 초기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학적인 연구들은 도서관에는 남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움직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촉발할 수 있도록 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평신교들을 위해서도 좀 이렇게 그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주고 그런 목회자들이 이제 받아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그 신앙 영성의 어떤 그런 분들이 목회자들 특히 성결교에서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네, 네, 말씀하세요. 이어서 이제 저희 다 그러니까 학자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은 프랙티컬한 신학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사님도 아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그런 거죠. 웨슬레 신학이 펼쳐진 그 프랙티컬한 현장은 뭐냐면 처치 앤 스테이트가 뭐냐면 하나인 그런 쪽에서 웨슬리가 신학을 하고 목회되는 전도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쪽에 있는 일본 쪽에서 나카다 조지 같은 케이스는 어떤 여기 보시면 나오시겠지만은 일장기를 가지고서는 그 태양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주의적인 어떤 그 정치 체제 내지는 그런 시대 인식 가운데서 이분은 사주공 펼쳐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명재 목사님 후대이지만 이게 이제 한국에 올 때는 뭐냐면 정민, 김상 이분들 뭐냐면 우리는 식민지 시대의 어떤 관점에서 이걸 받아들였고 펼쳐냈습니다. 각각의 뭐냐면 정치 체제와 시대 인식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걸 펼쳐나가는 독특한 어떤 형식을 보여줬는데 왜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냐면 이렇게 아직 기독교 나라도 아닌 우리 입장에서 지금 현대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중공학이 어려운 점들이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어떤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교회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힘이 세가지고 식민지적인 어떤 그런 전망이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식민지 안에 식민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독립된 어떤 그런 그 정치적 지형 하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힘을 줄 것인가라는 그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중복음적 입장에서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또 현장 목사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데이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사중복음은 우리가 뻔하지 그러니까 일제부터 해방 이런 어떤 강력한 토대 위에서 사중복음을 전개하기가 어렵진 않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주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교회 국가가 하나가 됐을 어떤 웨슬리 시대에서도 어떤 신앙이 어떤 이런 것도 펼쳐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완전히 이렇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런 품격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우리가 어떤 사중복음 메시지에 강조점을 두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중복음으로 견인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쭉 봤는데 우리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조영기 목사님 이것을 완벽하게 해버린 거죠. 그 시대상에 맞춰서 사중복음은 이게 구원에 관한 복음이라면 거기다가 그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관통하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중복음을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이거를 설교화 시켰더라고요. 사중복음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걸 가장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중복음을 가지고 부흥을 시켰어요. 이게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끄러운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쇠퇴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결교다 목사님들이 그 능가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좀 스펙트럼을 넓히자. 물론 왜 웨슬리안이지만은 좀 넓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중복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복음주의로 우리가 이걸 자세히 좀 내세우자. 이건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이고 이게 보니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목회 현장이 이걸 제대로 강조하면 균형 잡힌 목회가 돼요. 이런 부분들을 없는 게 아니라 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많이 말씀하시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마치고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제17회 사중복음 정기학 술제로 낙가다 주지의 사중복음 책을 발간한 기념으로 책 내용에 관해서 낙가다 주지라는 사람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십사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우리 총무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사중복음 영성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연구소에서 더 넓게 크게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향해서 잘 토대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잠깐 기도해 주시면, 예, 축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잠깐 앞으로 잠깐 쭉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사중복음의 또 복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신학 단순하고 파워 있는 이런 복음을 우리가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를 잘 더 활용해서 한국 교단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하나님 또 이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 밑거름, 그런 하나님 또 디딤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수고한 우리 교수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복 주길 원하시며 지켜주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